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노아의 족보 이후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이제 발생하는 그 시점에 오늘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때에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딱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노아가 이 방주를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때가 이제 6장에 나와 있죠. 6장을 한번 잠깐 보세요. 6장에 보면 이제 그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이러면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멸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오늘 7장 1절에서는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게 약간 좀 상반되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과 노아가 여호와 앞에서 의롭게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고 그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로 다 들어가게 해서 구원하셨다. 이 6장 8절과 7장 1절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상반되는 것 같잖아요. 앞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노아의 의로운 행위로 그가 구원받은 것처럼 말하니까 이게 노아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구원받은 거네. 그런데 6장 8절에서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건 간단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노아와 같이 믿음에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딱 빼가지고 놔두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보았듯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어떤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아주 정수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택하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한테 그대로 한번 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우리한테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은 지금 세상이 온통 다 타락하고 부패해져 가잖아요. 지금 유럽 이런 데 가면요, 이슬람뿐만 아니라 온갖 모든 잘못된 생각들 때문에 막 동성애도 범람하고 또 이슬람도 가득하고 그 뭐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70억의 인구가 오늘날처럼 70억의 인구가 있었다 쳐요. 그러면 70억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그랬다 하지만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께서 이 노아 한 사람만을 하나님이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는 보존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자신의 개인의 어떤 신앙의 열정이나 힘을 가지고 유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노아가 이 당시에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한번
5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어요. 우리가 이런 걸 좀 사실은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자, 500세 된 후에나 돼서 노아의 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동안 노아는 뭘 했을까요? 자식 없이 산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잖아요. 그 보면 분명히 성경에는 노아는 이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 이외에는 없어요, 자녀가. 근데 이걸 추측해 본 건데 아마 노아는 그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자녀를 낳으려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노아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한 건 아니에요. 성적으로 방탕한 생활을 했다면 이 500세가 되는 동안 분명히 자식이 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노아는 그런 삶을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할 때 딱 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6장 9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세요. 그 방주를 건조하는 시간이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얼마나 큽니까 방주가, 그렇죠?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여기에 참여했고, 그리고 또 노아가 아무 모르긴 몰라도 또 다른 사람들을 어쩌면 사서 썼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몰라요. 왜냐하면 이게 방주 만드는 일이 보통, 건조하는 일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나무도 엄청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규모가 너무 크고, 그런데 그걸 100년 동안 짓는 거예요. 자, 100년 동안 짓는 동안 노아가 주변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았지 않았을까요? 뭐 하는 거야? 저거 그거 만드는 게 뭐예요, 영감님? 이랬을 거 아니에요, 지나가면서. 에? 뭔데 맨날 밥 먹고 하는 짓이 뚝딱뚝딱 끓이고 대패질 해가지고 톱질 해가지고 온통 나무로 뭘 만드는데 그 지금 만드는 게 뭐예요? 자, 당시에는 바다가 있었겠죠. 바다가 있었겠지만 노아는 지금 어디에다가 이 배를 건조하고 있습니까? 육지 위에서 이 큰 배를 건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바다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웃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노아는 뭐라고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장차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다 심판하실 거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듣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조롱하고 이 노아의 이 방주의 일들을 아마 비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홍수를 일으키시는데, 이 내용이 보면 예수님이 누가복음이라든가 마태복음 같은데 노아의 홍수 심판의 시대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뭐라고 나오냐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살았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어디까지 했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심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때까지도 몰랐던 거예요. 자기들 죽는 걸 모르는 거죠. 죽는 걸 모르면서도 계속해서 그러고 있으면서 심판을 당했던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볼 때에 노아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입고, 그 택하심이 바로 은혜로 택하심이고, 그것 때문에 노아가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고, 100년 동안 여러분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겠어요? 자, 우리 양재교회가 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믿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가는데 이제 고작 아직 2달도 안 됐어요. 자, 이 100년 동안 이 방주를 만드는데 비가 안 와요. 온통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들놀이 가고 참 자기들 할 거 열악 다 즐기고
막 즐겁게 살아요. 예? 월드컵 보러 그 뭐 어디 폴란드입니까? 그까지 가고 뭐 예? 온갖 세상 유랑 다 즐기면서 살아요. 그걸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불평 안 했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도대체 우리 언제까지 이거 해야 돼요? 어? 도대체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버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노아의 아들들도 여기 보면 지금 보면 따로 그 아버지의 어떤 하시는 일에 대해 가지고 뭐 반대했다든가 부정했다든가 또는 뭐 불평했다든가 이런 얘기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이걸 보면. 그런 걸 봤을 때 노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엄청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방주를 다 완성했을 때 1절에 보니까 너와 이제 너희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 한 절이지만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위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2절부터 이제 4절까지 보니까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내게로 데려오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여기서 정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이런 것에 대한 구분이 있는데 이거는 모세가 기록을 하잖아요. 모세가 기록을 하면서 당시에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을 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냐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지냅니다. 한번 볼까요? 거기. 자,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0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아직 이때 당시에 모세의 율법에서 뭐 어떤 거는 정결한 거고 어떤 건 부정한 거고 아직은 이런 규례가 없는데도 벌써 노아 시대 때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까마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고 아마 비둘기를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 이어서 새는. 그리고 뭐 늑대라든가 돼지라든가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제단에다가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정결한 짐승, 양이라든가 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바친 거예요. 이런 걸 봤을 때 벌써부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서 벌써 이 노아를 왜 살려두시고 그들로 하여금 왜 살게 하셨냐? 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럼 당시에 노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는 이 당시의 문화는 그거잖아요. 그죠? 아주 구약이니까. 그러니까 그 제사 지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말하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는 짐승들의 수요를 말해요. 그런데 제사를 위해서 그들은 일곱씩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만큼 제사를 지내려면 엄청나게 많은 짐승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에 준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정결한 짐승들은 이렇게 해서 더 많이 번성하도록 씨를 남겨두셨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존하고 생존하게 해가지고 그로 하여금 자손들이 번성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하신 거예요. 칼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이제 이 종자들이 한마디로 다 이렇게 이제 배 속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7일 후면 40주야를 땅에 내려서 비를 내려서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모든 홍수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게 바로 이 노아의 신앙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노아가 이렇게 다 준행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이런 성경에서 우리가 뒤에 딱 이렇게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노아는 자기 힘껏 다 했지만 결국은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6절에 보면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5장에서 노아가 500세 됐잖아요. 그죠? 그 500세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났을 때 이 노아는 이 600세 되는 해까지 계속해서 노아의 방주를 지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도 계속해서 그걸 가르친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이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지금 온 세상 다 지멸하고 나한테 이 방주 준비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지시를 받아서 노아가 이걸 했기 때문에 노아가 100년 동안 자기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자연인처럼 그렇게 살면 그냥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래 생각하고 산다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죄인들의 죄와 그리고 천사들의 악한 천사들의 모든 죄도 심판하고 마지막으로 사망까지도 이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서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그 지옥 속으로 다 들어가요. 하나님의 소멸하시고 진노하시는 그 지옥불 가운데 다 들어갑니다. 자, 이런 걸 모르면요, 우리는 그냥 구원에 대한 예비 없이 그냥 막 아무데나 그냥 육신대로 그냥 사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죠? 성결하게 살 필요가 뭐 있어요? 그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데. 그러니까 당시에 노아 홍수 이전 시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에녹이라든가 노아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을 계속 전파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저들 사는 대로 그냥 일반 풍습과 관습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죄가 점점 많아지고, 자, 이렇게 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이 충분히 세상에 경고를 주셨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7절에 보면 노아와 아내와 며느리들이 홍수를 피해서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리고 11절에 600세 되던 해가 바로 2월 17일 이달 곧 2월 17일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 기품의 샘들 이런 건 땅 속에 있던 물들이 올라왔다는 얘기거든요.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하 관정을 하면 짧게는 10m에서 나올 수도 있고 좀 더 팔면 한 100m에서 나올 수 있고 좀 더 내려가면 막 600m 아래도 물이 나옵니다. 자, 이런 물들이 어떻게 그 속에 있느냐,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땅 속에 있는 물들에 의해서 이 지구의 모든 환경도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지구 속에 물이 없으면 저 산 위에까지 물이 이 수압 때문에
산 위로 전부 다 물이 흘러나오잖아요. 산에 가면 우리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깊은 산속에 옹달샘,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산에 수맥을 통해 가지고 물이 올라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수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다 깊은 땅속에서부터 그 물이 올라오는 거죠. 그만큼 땅은 압력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이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칼빈도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환경을 딱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이것은 딱 놓자마자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이 지구의 환경을 손을 잠깐 탁 놓으시니까 땅 속에 엄청난 압력 속으로 딱 가두어져 있던 이 물들이 다 터져서 밖으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수많은 물이 지구를 뒤덮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궁창 위의 물들도 전부 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궁창의 모든 질서가 다 깨졌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지구의 대기와 지구의 환경이 다 파괴됩니다. 이것으로. 그렇게 해서 40일 동안 밤낮 계속 비가 내리는 거예요. 40주야라는 얘기는 밤낮 쉬지 않고 비가 내렸다는 거예요. 자,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어떤 일이 나냐? 우리가 후쿠시마에 일어난 쓰나미 사건을 보면 압니다. 자, 거기서 몇 킬로입니까? 한 100킬로인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한 200킬로 정도 가까이에서 어딘가 딱 지하에서 이게 터진 거예요. 그 기품의 샘들이 터질 때 여러분 그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샘을 퐁퐁퐁퐁 올라오더니 그래 안 나옵니다. 지층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압이 확 터지면서 이 지각이 흔들리면 그것과 동시에 엄청난 해일도 일어났다고 봐야 돼요. 이때 당시에. 그리고 그것과 함께 물들이 막 엄청나게 바다에서 막 물이 막 땅으로 거슬러 올라올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비가 쉴 새 없이 내리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생 인류의 조상들인 노아와 셈과 함과 야벳 이들이 배를 타고 방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땐 비교적 여기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그 종류대로 다 들어갔다 그래요. 14절 보면 들짐승이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이런 건 뭐 도마뱀, 뱀 뭐 많잖아요, 그죠? 이런 모든 기는 것들. 그 다음에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이렇게 해서 모든 지금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의 조상들도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15절에 보면 육체가 모든 생명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 이게 뭐냐면 번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수가 둘씩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이때 재밌는 거 뭐냐면 모든 동물들을 죄송합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이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동물들을 다 주워가지고 몰아가지고 왔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가들은 이렇게 주석합니다. 천재지변을 쥐들은 알죠. 짐승들은 재앙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날 것을 다 알잖아요. 다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데 어디로 도망칠까요?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곳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과 생물들에게 지각을 주시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로 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택한 이 짐승들도 다 하나님이 다 거기서 그 숫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암수 7씩 해가지고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게 얼핏 읽으면 뭐 말도 안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얼핏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상은 이거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실감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안 살아 계신가 안 살아 계신가 이게 어떨 때 의심이 많이 들고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저 어린애를 이렇게 보면 신기하잖아요. 저 없던 애가 저 생겼잖아요. 예? 분명히 2013년도 이전에는 없던 애가 생겨가지고 저렇게 막 예쁘게 저 자라가지고 살고 있고 어느 순간 말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제가 어디서 그런 지식을 얻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이거예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미련하니까 하나님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어리석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막 구구절절히 막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 아담에게도 어떻게 했어요? 아담이 이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짐승들을 다 몰아가지고 아담 앞으로 다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하지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준 걔네들이 원래 현생하는 모든 생물들의 걔네들도 저거죠. 씨앗이었죠. 걔네들한테서부터 다 모든 종이 다 나오잖아요. 예? 그놈들 이름들을 다 지어주는 거죠. 어쩌면 호랑이도 나중에 생겼을 수 있어요. 원래 호랑이의 조상은 호랑이보다 또 다른 형태였을 수도 있어요. 그 호랑이의 종이 그렇게 해서 생겨났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방주로 하나님이 그 종들을 다 보존하시기 위해서 방주로 다 몰아주실 때 노아는 그냥 문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막대기로. 야, 들어가 이렇게. 그렇게 하신 거지. 그걸 막 온 동네 다니면서 전부 다 야 낙타도 데려와야 되고 호랑이는 또 어떻게 데려올 거예요. 그 맹수를. 안 그래요? 또 공룡들은 또 어떻게 데려왔겠어요. 예? 그 맹수들 사나운 것들을 티라노사우루스는 어떻게 데려오겠어요. 그거를.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맹수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주관하셨다고 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죠. 그리고 16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 들어가시니까 마지막으로 노아를 딱 들여다보내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를 들여다보내고 문을 누가 닫아요? 노아가 닫아요? 하나님이 탁 닫으시는 거예요. 이런 게 역사적 사실인 거예요. 노아가 닫으면 제대로 못 닫죠. 그 큰 문을. 예? 근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닫으시는 거예요. 자, 신약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뿐 아니라 죽은 자도 살리시고 풍랑도 잠잠하라 라고 하면 풍랑조차 잠잠하는데 하나님이 이거 문 못 닫으시겠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것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한다고 막 그러고 또 신약 성경은 또 믿는다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지사 선택해서 믿으면 안 된다 이거죠.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딱 방주문을 딱 닫으시고 방주문을 닫았을 때도 물은 또 샜겠어요 안 샜겠어요? 물 새는 것까지 하나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20절에 보면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이어서 15규빗이란 말은 요거거든요. 45cm 정도 한 규빗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산들이 잠겨? 그 얘기가 아니에요. 물이 둥둥둥 온 세상에 차니까 이제 부력으로 배가 뜰 거 아니에요. 방주가. 그 떴을 때 방주의 높이까지 15규빗까지 물이 차올라온 거예요. 방주는 물 위에 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굳이 그림을 그리면 물에 툭 잠기면 물은 거의 이까지 차겠죠. 그렇죠? 이 15규빗까지 차올랐다 이 말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27절에 보면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리며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 또 올랐고 물에 떠다녔는데 그 물이 더욱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이제는. 그럼 산 꼭대기에 올라간 사람은 안 살았을까? 이런 또 헛된 망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에베레스트 산에 그러면 산소 호흡기를 달고 있으면 살 수 있지만 또 추워서도 못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을 때는 마테홀은 뭐 알프스까지 올라가도 사람 못 삽니다. 더군다나 그 추운 데서 얼마나 춥겠어요. 먹는 거 없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이거. 완전히 다 죽는 거예요. 생명들은.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들이 다 죽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23절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럽니다. 자, 이 말씀하시면서요.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은요. 전 세계의 모든 설화에도 다 나타납니다. 특히 길가메시라든가 이런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데도요. 이 보면 고대의 그 토판 있잖아요. 토판. 쐐기 문자라 그러거든요. 이 우리가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어디다가 적냐면 이 진흙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이 갈대잎으로 글자를 이렇게 탁탁탁 찍어서 이렇게 글을 쓰는 거예요. 거기 내용을 보면 거의 이 노아의 홍수 사건에 나온 내용들하고 매우 흡사한 내용들이 다 나와요. 자, 그런 걸 봤을 때에 이 아라랏산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에서 나왔으면 아라랏산에서부터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도 보면 그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를 뭐 발견했다고 하는 탐사팀들의 보도도 있긴 한데 그건 제가 안 가봐서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신력 있는 사람들이 가서 확인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그걸 했다고는 뭐 정확하게 볼 수는 없는데 뭐 공영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노아의 방주가 실제 했답니다라고 공영 방송이 말을 하니까 그리고 탐사팀들이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그 속에 아크 속에 들어가가지고 실제로 뭐 탐사한 내용도 동영상도 있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그걸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분명한 건 성경은 나중에 보겠지만 아라랏산에 머무르고 거기에서 이제 모든 동물들이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부터 인류가 이제 다시금 또 이제 민족 이동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소위 말하면 이제 터키 그리고 터키에서부터 이라크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중해 쪽으로 점점 인류들이 번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뒤에 보고 오늘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전 세상을 다 멸하셨다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